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신 일이에요. 어떤 학자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세우셨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했겠냐? 3년 동안은 이 제자들하고 지지고 볶고 그거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는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엉뚱한 질문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안 하셔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 보십시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번져나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로 뻗어나가는 교회를 얘기하셔요. 요즘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세계화 작업을 얘기하시는 것이 복음의 세계화. 지금 최근에 와서 세계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얘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가르치고 그냥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함께 말씀 전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교회가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요한 것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삼으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주로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에 예수님의 제자의 삼으신 목적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삼으사 첫째 함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야죠. 그럼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함께 있게 하고 병 고치게 하고 귀신 쫓아내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렇게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미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다 주셨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여러 많은 그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그다음에는 이미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셨는데 변화하신 그 사건에 보시면은 9장에 나오거든요.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올라갔고 나머지 9제자가 산 아래 있잖아요. 산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 내려오실 때까지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9사람이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아마 별소리 다 해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미 권능 주셨고 이미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번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많은 권능 가지고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달려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전도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도를 잘 됐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했던 그 경험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달려들면 전도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적인 것, 내 권능 가지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어요. 변호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려가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정말 짓지 말라. 대부분 다 가만히 계시네요. 네, 예수님도 가만히 계셨어요. 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겠느냐?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꾸도 안 하셔요. 왜 대꾸도 안 하셨겠느냐?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대꾸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환상 가운데 초막셋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산 아래 내려가는 겁니다. 당장 내려가면은 한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고요. 그 아버지가 애타하고 있고 9 제자가 못 고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가시기를 원하시지 초막셋 짓고 산 꼭대기 살겠습니까? 이건 예수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가운데 저 산 꼭대기에다가 집 지어놓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든 세속을 떠나가서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는 환상 속에서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했다가는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나 하면은 한국 교회는 환상 속에 빠져 있는 변화산 꼭대기 교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사회를 외면해 버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너무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초막셋 지었죠. 초막셋 지었죠. 초막셋이 뭔지 아세요? 예, 본당 짓고요. 예, 교육관 짓고요. 그다음에 기도원 짓고 이 3개 지었어요. 저는 이 3가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환상 속에 빠져 있던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기도원 외에 지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3가지 지향이 있답니다. 3가지 지향, 이 향하는 것, approach, 3가지 지향이 있대요.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상향이라 그럽니다. 상향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위를 향한 겁니다. upreach라 그러는데요. 위를 향한 것이에요. 교회가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위를 향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취 가능해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상향 3분의 1은 성취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예배 보십시오. 예배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은혜스럽고 참 예배를 잘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향이라 그럽니다. 내향은 소위 말하는 inreach, 안을 향한 건데요. 이 inreach라고 하는 것은 훈계, 수양,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성경 말씀 공부하고 우리 교회가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는 두 번째 내향이라고 하는 게 성취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외향입니다. outreach, 바깥을 향한 것이에요. 이 외향이라고 하는 것은 caring, 섬김을 통해서 성취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위를 향한 것과 안을 향한 것과 바깥 향한 것 이 3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요. 정삼각형처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대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본당, 예배당 지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향을 위해서 교육관 지었죠. 그럼 외향을 위해서 뭘 지어야 되겠어요? 복지관, 사회복지관. 우리 사회를 위한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은 전부 기도원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원 지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지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위한 것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은 교회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에 빠졌다는 거죠. 빠진 게 뭡니까? 바깥을 향한 것, 외향이 빠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를 향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냐? 여러 많은 학자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사회적 기관이에요. 교회는 사회적 기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회라고 하는, 우리 동네라고 하는 거 빼놓고 교회가 설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교회예요.
적어도 교회가 여기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좋아지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사회가 정말 교회의 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만 서 있으면 사회가 싫어해요. 뭐 교회가 들어온다 하면 사회가 반대하고 이건 참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어느 장로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저기 어디를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분당 쪽에 갔습니다. 그 지역 가보니까 아주 공원도 있고 참 좋더만요. 근데 그 장로님 댁에 들어가는 새로 이제 만든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딱 들어가는데 아파트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 현수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상가에 교회 입점 결사 반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유, 마음. 저는 들어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상가에 교회가 들어오는데 그 입주민들이 그것도 보통 반대가 아니고 결사 반대한대요. 왜 반대해요? 교회가 들어오면 동네가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뭔가 동네가 덕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들어오니까 동네가 이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교회가 서 있으면 그 동네 땅값이 내려간대요. 이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사회를 위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했다면은 그런 결과가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60년대부터요, 199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계속 성장하던 때입니다. 성장하던 때입니다. 그때 학적으로 말하면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매 10년마다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배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20만, 20만이 40만, 40만이 80만. 얼마나 엄청나게 발달했습니까?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그게 60년부터 80년, 90년까지예요. 저는 저 혼자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 이게 뭐지 일치하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한국 교회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덕을 줘야 돼. 여러분 적어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큼 우리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예.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기도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가서 보면 항상 기도 제목 제 1번이 뭐냐 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 제목 제 1번은 통성 기도할 때마다 제 1번은 뭐냐 하면은 국가와 민족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만큼, 우리 크리스찬만큼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국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필요 없는 기관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 교회 모습이 점점 퇴색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꼭대기만 쳐다보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꼭대기만 쳐다보니까 옆을 바라볼 시간이 없잖아요. 옆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을 바라보지 못한 그 결과가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위만 바라보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를 외면해버리고 사회를 바라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로 명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세 번째만이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회를 위한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사회를 위한 기관들을 만들어 정말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했으면은 지금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를 외면했습니다. 위만 쳐다보고 계속해서 왔잖아요. 교회 성장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를 외면하니까 사회가 교회를,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인데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보십시오.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나 만합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그냥 만나서 주일날 그냥 좀 뭐 재밌게 놀다가 가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만 드리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그 자체를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성전하면 딴 것보다는 그냥 제사 들어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 앞 제사 드리고 오는 건 여기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요. 바벨론 포로 된 다음에 만든 것이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지금도 유대 사람들에게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이 하나 생긴다라고 말할 만큼 유대 사람들은 회당에 아주 그들의 삶이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회당 하나 만드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큰 꿈이래요. 근데 보세요. 회당 만들었죠. 바벨론에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 만들었으니까 예루살렘 못 가잖아요. 예루살렘 못 가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만 6세가 되게 되면 회당에 가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토라 공부, 율법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으면서 회당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 자기들이 잡아온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에 모이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서러움과 자기들 마음속에 맺힌 모든 것들을 와서 풀어버리는 장소예요. 이게 뭐냐면 교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면 제사 중심이고요. 바벨론 포로 때 만든 회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은 바로 제사와 교육과 교제, 이런 여러 가지만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3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캐리그마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디아코니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 있죠? 말씀이 바깥쪽으로, 외부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디아코니아, 봉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 그러잖아요. 이 교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적으로, 안쪽으로 반응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선포나 디아코니아나 코이노니아나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떠나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뭐 노인들 섬기는 기관도 있고, 우리가 또 장애인 섬기는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연동교회는 우리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복지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7개 기관이 있는데요. 뭐 시각장애인 합창단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 섬기는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인데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나갈 필요가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나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 섬기는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우리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섬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또 보세요. 우리 장애인들을 섬겨요. 그런데 장애인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목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요, 절대 올바르게 우리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재단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복지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과 우리가 섬기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교회가 존재 방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팍 올라가고 하는 교회 성장 신드롬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교회 성장론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사회를 빨리 뻗어나가야 돼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지역사회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보면은 우리 주위에 몇 사람이 살고 또 어르신들이 얼마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와서는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그들을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 사회 변동이 참 많아요. 많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 사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사회를 섬기지 않고서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인이, 예수 믿지 않은 사회인이 교회인 되는 것이에요. 교회인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인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인을 교인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사회를 잘 섬겨야 돼요. 이 사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현대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섬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야 다음에 보자, 한 번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섬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손 마른 사람은요 당장 죽을 사람 아니에요. 더더군 안식일입니다. 회당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 잡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을 내밀라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많은 사람 보고 있고 안식일인데 내일 나한테 와라,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그 즉시로 다가가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필요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사회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잘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야 사회인들이 교회인되고 교인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